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테엘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엘림이라는 것은 찬양 모음집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를 모아 묶은 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 방대한 분량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이 150편 이 방대한 분량을 모았을 때 꽤 여러 시들 중에 이 시들이 여러 개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세대를 거쳐서 축적되어 있는 시들을 150개를 모아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모세의 노래가 한 개가 있어요. 모세의 시가. 그러면 BC 약 15세기, 14세기 이럴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BC 586년에 끌려갔으니까 BC 약 500년도 그때까지 이렇게 이 시를 모아놓은 것이죠. 그러니 한 1000년 정도 된다 보면 됩니다. 1000년 동안 이때 지었던 시, 이때 지었던 노래, 이때 지었던 노동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방대한 시편을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 800년 전, 1000년 전이라면 고려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시대의 그런 어떤 시조, 어떤 시들을 비롯해서 현재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것까지 각 시대마다 진짜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시들을 이렇게 150개를 뽑아서 노래를 뽑아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조용필 노래 이런 거 한 개 들어가겠죠. 뭐 아니면 뭐 이미자 노래 아세요? 예, 우리 청년들은 아시나요? 이미자? 예, 설교자가 제일 싫어하는 이미 잔다고 해서 예,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번 욕심 한번 부려봤습니다. 이미 자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지금 설교 때? 네, 좋아요. 어쨌든 흥얼거리기 좋아서 모아놓은 곡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곡들을 모아놨습니다. 물론 흥얼거리기 좋아서 모아놓은 것은 아니겠죠? 이 시편을 모으는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이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안에는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찬양을 부르는 시. 이 찬양에는 감사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식시. 아유 주님 죽겠습니다. 저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뭐 이런 시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지혜의 시. 악인이 어떻고 의인이 어떻고 이런 시들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는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 시편을 보면서 탄식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이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을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참 멋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시를 보면 인간의 감정이 억압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찬양시, 탄식시, 지혜시 중에 어떤 시일까요? 막 의인, 악인, 복 있는 사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지혜시겠죠. 이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한 편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까지의 시를 소론, 머리시, 다른 말로 하면 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1편과 2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150편까지의 서시니까 이 150편까지의 머리시니까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싶었을까요? 그게 1편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세르 이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직역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시가 기록되고 나고 이 시를 모은 뒤에 지금 약 25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2500년이 지난 시기지만 지금도 역시 한 국가가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가치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도 이미 시편에서는 150편의 방대한 분량의 방향을 딱 설정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혼 안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그리고 800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행복에 대한 주제는 여전히 그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찬양이라는 주제로 같이 시편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찬양의 방향이 딱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는 시편, 한 주는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편, 두 번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여드리는 교회, 이 두 개를 우리가 격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2절 말씀 오직 이 단어 있잖아요. 오직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 보라,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블라블라블라 하고 바로 2절에서 보라, 와, 이야 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 저 사람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있네. 아, 봐라, 저 사람이 기준을 삼고 있는 말씀이 있네.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대주의적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것을 믿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3세가 되잖아요. 3세가 되면 쉐마라는 히브리어 글자를 이렇게 모형을 만듭니다.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라는 뜻이죠. 글자 모형을 만들어요. 이쁘게 딱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쉐마라는 글자를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다가 또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그 쉐마라는 글자를 하루에 반복적으로 꿀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쉐마라는 글자에 발린 그 꿀을 아이에게 이불로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먹다 보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먹다가 맛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라는 것을 3살 때부터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 시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너무 행복. 이뻐 죽겠어요, 진짜. 야, 제가 들어오는데 연습하고 있는데 이놈의 딸내미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떻게 이게 몸선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엄마는 안 닮았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여워요. 하나님 예배할 때 그렇게 쓰임 받는 거. 뭐 한동안은 얘가 뭘 받는지 홍 박사를 아시나요? 계속 추는.
여러분 애들 정말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홍 박사를 아시나요? 이거 계속 주고. 그러나 야 그거 왜 그거 어디서 봤어? 이러니까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 그거 무슨 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찬양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홍 박사를 아시나요가 아니라 이거 뉴진스 이거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성경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 글자의 모형에다가 꿀을 발라서 꿀을 먹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운다.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숙제인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행복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뭡니까? 축제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읽고 묵상하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축제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행복한 사람의 반대말은 불행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의 반대말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의 반대말로 나오는 것이 불행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악인, 죄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만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의 반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의 반대는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악인인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서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 시편 1편의 문장을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세 가지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익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것으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분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부 싸움할 때 옳고 그름 때문에 싸웁니까? 기분 때문에 싸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네, 다 압니다. 예, 기분입니다. 100% 기분이. 옳고 그름,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일 거의 없습니다. 기분 때문이죠. 오빠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 끝입니다. 그때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기분을 기준으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해 보니까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저희 교회는 정서적으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또 우리 정계웅 집사님 랩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앞으로 가도 주, 뒤로 가도 주, 진짜 어디 가나 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신나게 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거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거나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식은 우리의 삶에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른손 사역부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 사역부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역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역이거든요.
우리의 것을 나눠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짓는 죄가 있고요. 두 번째,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죄죠. 그런데 오른손 사역부는 소극적인 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것을 행하는 바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복 많이 받은 기간이긴 합니다. 제일 재정이 많거든요. 교회 재정보다 오른손 사역부 재정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정부에 좀 빌려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땅의 한부모 가정들, 이 땅의 위기 청소년들, 이 땅에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 이 반유동 땅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섬겼더니 뭐 상도 주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기사도 여러 군데 났더라고. 몰랐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기사 난 줄 몰랐는데 울산에서 연락 오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야, 세움교회 유명하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 이래. 알고 보니까 네이버 부산 통합 측 교회 추천, 교회 딱 검색하면 제일 먼저 위에 뜨는 게 우리 세움교회입니다. 저도 놀랍네요. 이거 제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트를 추구하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라이트, 옳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국에는 좋은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3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아멘. 결국에는 좋은 것이 따르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다, 직역하면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 너무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맞아요. 신앙의 꽃은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 신학에 대해서 정말 기준을 세웠을 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막 부정하고 이랬습니다. 긍정의 힘.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반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기복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안 돼 본 것을 못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말아 먹어 본 적 있는 사람들, 망해 본 적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움 식구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하는 정말 최고의 이유는 첫 번째는 천국 가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 거의 다 천국 허락받고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맞죠? 천국 다 허락받고 왔잖아요. 저희 교회 다 예수 믿은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 제 목회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성도들 진짜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복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은, 이 행복한 사람은 라이트를 추구하는데, 옳은 것을 추구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아오모리 지역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사과 농장의 사과가 90%가 땅에 떨어져서 상해버렸습니다. 몇 프로 남았습니까? 10%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농장에서 너무 이게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1년을 재배를 했는데 90%가 땅에 떨어지고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 10% 사과를 어떻게 했냐면 안 떨어지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과를 누가 샀을까요? 입시생들 부모들이 다 산 거예요. 안 떨어지는 사과. 태풍이 쳐도 안 떨어지는 사과. 그래서 그거 다 해서 우리 아이가 이것을 먹으면, 일본이 이런 어떤 신적이 이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이가 이거 먹으면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지니까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안 떨어질 거다. 입시에서 안 떨어질 거다. 공시생들, 입시생들, 회사에 시험 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10% 사과를 다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잔머리 쓴 사람들이 그 10% 사과를 비싸게 팔아서 90%를 메꾼 거예요. 잔머리를 써서 겨우 본전을 찾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잔머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잔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잔머리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잔머리를 써야지만 본전을 찾는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심으면, 그리스도인은 애쓰면 30배, 60배, 100배,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결국 5절과 6절을 보면 언제까지 잘 되냐면 끝까지 잘 되는 거죠.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잘 못 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롱런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5절과 6절의 끝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진화론적 사상으로 우연하게 잘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근거 있게 이 시편의 1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옳은 것을 추구합시다. 이거 좀 불안한데 그래도 옳은 것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좋은 것을 경험합시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